네, 오늘 제목은 갈등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 나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경찰서는 아니고요. 보험사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클레임을 하면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서 피해 보상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한국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미국은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 여부를 가릴 때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를 따지고, 조금이라도 책임이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고 전체를 다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40이고 상대방 잘못이 60이면 상대방이 100%다 잘못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잘못이 40이면 그 40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상대방 잘못이 100대 0,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느 한쪽만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다른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혹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갖게 될 때 100대 0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원하는 결과는 어떤 거냐면 100대 0 이런 결과를 원하죠. 내가 100, 상대방은 0. 그러다 보니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로 인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회심한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괴롭게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결정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함께 보내서 이 결정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면 31절에 위로한 말이라는 그 단어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는 권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권면하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런데 다 어떠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다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누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다 서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거죠. 더군다나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다라고 기록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를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의 이 아팠던 마음들을 아는구나, 위로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나자 편지를 가지고 왔던 유다와 실라가 얼마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은 뭐예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34절은 없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없는데 왜 34절을 만들어 놨을까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34절을 만들어 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도 숫자가 앞에 있어요. 숫자, 없음이라는 그 숫자 앞에 3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3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의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 번역본입니다. 그렇다면 번역하기 전에 성경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원본을 베껴 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렇게 사본들이 있다가 그렇게 성경이 전해져 오다가 원본은 없고요. 지금은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많은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볼 내용인데 신라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어 볼 때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남았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위로와 권면을 한 후에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이전보다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 있죠. 비가 오면 땅이 그 당시에는 질척거리고 걷기에 불편하지만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더 굳어진 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길 때는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분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다툼의 목적이 다 필요 없어. 다 끝내.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사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 36절로 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며칠 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날이라는 단어에다가 복수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라는 거를 그냥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되지 알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자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의 이 회의의 결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제안에 바나바는 당연히 같이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바나바의 한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이기 때문에 집도 부유했고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에게 병이 생기고 고산지대인 안디옥으로 가게 되자 거기서 혼자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때 돌아갔던 이유를 어떻게 추측했었습니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산길이 너무 험하고 강도가 수시로 나타나는 곳이어서 부유하게 자란 이 마가 요한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본문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또 데리고 가서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선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위험과 고난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얘를 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얘를 데리고 가는 건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은 그럼 뭐예요? 바나바는 비록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잘못했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일으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그럼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나바는 마가가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면 바나바의 생각이 옳을까요? 사실 누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쉽지 않으니 넘어졌어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의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리스크를 갖고 출발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일하는 것에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선교보다 한 사람만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를 품지 않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차가운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져서 각각 서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능력의 종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두 사람은 온갖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도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후에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정도야 싸우고 갈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은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다 때려쳐, 안 해. 이렇게 결말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다투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이루어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끝까지 따라갔던 곳이죠. 그렇게 무리 없이 사역을 잘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이루어 구브로로 갔던 겁니다. 반면에 바나바가 이렇게 구브로를 향해 떠나가는 동안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팀을 이루어 육로를 향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본질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감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그냥 피해서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나의 주관적인 시선을 배제하고 볼 수 있도록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노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본래 의도나 목적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시간이 지난 뒤에 바나바의 선택도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마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점은 여전히 유익한 이 일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일이 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중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익하다, 일이 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거예요? 마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누가 마가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마가를 이렇게 세워주었던 겁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 역사에 큰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후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로 인해 서로 나뉘어진 두 사람의 삶이 결국 마가의 성장과 회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바울이 팀을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입니까? 실라이죠. 실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온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 리더의 정당성이 함께 실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세움을 받고 선교 역사에서 실라는 바울과 함께 한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그들의 연약함이고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갈등의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목적대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실라를 등장시키셨고 마가 요한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언어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랄 것이라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결과에 승복한다, 앞으로 협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처럼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 쿨한 척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성도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겪었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뒤에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옳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 겸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